이번 주일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 또 오전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 좀 우리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오늘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은 주로 보는 게 도덕적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 도덕적 교훈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기가 아주 쉽죠. 그리고 때로는 신학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에 관과한 채 대의명분상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되 현실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우리가 좀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 처해 있던 이 노예된 신분의 사람들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단지 도덕적 교훈이면은 이게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지금 경작할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약 한 200만 명이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막 대책 없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걸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냥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고 종교적인 교훈일 것 같으면 그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직장을 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위험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을 때는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기본적인 삶의 수단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외 이민 사회를 가보면은 이거 대번에 경험하고 대번에 확인합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기약하면서 자식 놓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회적 상황에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는 이 대단한 기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우리 시체말로 말해서 기적이 밥 먹여줍니까? 기적은 놀랄 뿐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보아야 될 걸 보고 밥 먹여주는 것, 길을 찾게 하고 밥 먹는 것이 뭔가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딱 삶을 가다듬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기적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만 쫓아다니면은 당신은 이 종교의 안개에 갇혀가지고 그냥 헛방 짚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밥 먹여주나? 아니에요. 밥 먹여주는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점검하여 밥 먹여주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이거는 자주 만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습관들이고 중독이 되면은 제대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늘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낳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낳은 건 다 죽는데 이 히브리 족속들은 안전했잖아요. 그게 6월절에 밤이었죠. 그런 다음 그 다음 날 쫙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가 쫙 가로막혔는데
이걸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불면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지. 딱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거기에 그대로 물이 덮이니까 싹 수장돼 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혹독한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삶을 다 완벽하게 풀어준 게 아니고 혹독한 삶, 광야의 삶의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라도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면 그러면 정말 해방을 맞이한 민족, 이 기쁨을 계속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뭔가 탁 가니까 아파트도 있고 막 투자할 거리도 있고 막 일자리는 막 늘어져 있고 이렇게 쫙 되면 좋겠는데 광야였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살아남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법을 주셨어요. 아파트를 준 게 아니고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광야에 병원이 없으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신령한 백신을 준 게 아니고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이 있으면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회생활이 되고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이걸 황당했죠.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이 조치를 그들이 그냥 따라갔지,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깊은 마음이 이해되고 감동이 돼서 이 법을 받들고 그를 따라간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 지금까지 검증된 걸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법을 그들이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이걸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법을, 그 중에 꽃이 핵심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가지의 계명으로 딱 압축해 놨죠.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가 같이 외워보면은 이 참 감동적인 어버이날에 여러분이 또 스스로 실망할 거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딱 이걸 보면은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 히브리 족속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너희들이 생존할 수 없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머물러라. 그게 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기능을 두셨어요. 그 기능이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네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해 먹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정말 안식이 무엇이면 누구에게서부터 안식이 오는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6번째, 살인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 거짓말, 이걸 이용해서 네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마라. 10번째, 탐심을 따라 살지 마라.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이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고 사회생활을 만들고 사회적 기능을 다듬어 갈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게 절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라. 그걸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10가지로 다 요약해서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가지 딱 보면은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그 중간에 중심에 딱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5번째 그 계명에 이 광야에 나와서 어찌 살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리고 황당해하는 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지금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에 거기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즉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먹을 게 없으면 그 땅은 내 무덤밖에 안 되죠. 재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내게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죠? 땅이든 잘 되는 것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딱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상으로 네가 이것을 얻게 되어서 땅도 얻고 거기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철학, 그리고 그 철학에 기반한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환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회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적은 단위로는 가정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확장되어 있는 게 이런 공동체, 어떤 이런 거죠. 우리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이 환경 안에서 사는데, 이 사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내가 정말 목적을 추구하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공경할 때 얻는 복이 아니고 보너스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 10가지의 구조를 딱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이 전성이 되어지고 가르쳐진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부모가 자기의 인생을 겪어가면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강조하면서 봤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복이 있을 것인데, 어떤 복이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살고 이걸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거 외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따라가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삶이 풀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내 뒤에 지금 자식들이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말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사는 모습, 간증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모태 신앙 이 자녀들의 기득권이자 복입니다. 딱 전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 부모를 통하여서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젖을 빨면서 배를 채우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미워하면서 그걸 통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오려는 건 살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인간다움이 채워지고 이게 다 만들어져 가니 간음이라고 하는 이거로서 우선 즐기는 것, 이걸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또 아버지한테 언제나 투덜거리는데 그때마다 꾸중이 있지만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 딱 있으니까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도둑질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와 더불어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게 기쁨을 주는 것을 자꾸 몸에 익히고 배워가니까 거짓말을 해서 속여가면서 내 뭔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게 몸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보다는 엄마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번째 계명처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으로 그리고 정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며 사는 것을 몸에 익히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5번째 계명이 중간에 딱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곧 부모를 순종하는 실천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 왜 그리 사는가를 다 어려서부터 체질처럼 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루를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어려서부터 몸에 다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에 살인이 없습니다. 간음이 없습니다. 도둑질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탐심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신뢰와 존경과 정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더불어 사는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것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어우러져 사는 이 삶을 통하여서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운 네 삶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워라. 그 부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가를 본받아라. 부모를 순종하고 그걸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족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만약에 하늘에서 막 이런 거 없이 만나 내려주듯이 막 밀가루 푸대하고 막 아파트 내려주고 이랬다 치십시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힘있고 거짓말 잘하고 재주 있는 것은 뭐 아파트 막 열 몇 채 이렇게 징기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재주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장애가 있다. 하나도 못 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끼리 또 막시즘, 마르크스의 이 이론을 따라가지고 밑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못 가진 자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막 열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이 말 잘하고 하는 것들 상대로서 싸움이 일어나서 막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일어났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안 돼요. 함께 거주는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서로 경쟁, 치열한 경쟁,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내 것만을 채우겠다는 이 절대적인 이기주의, 이리 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이용할 수단밖에 안 돼요. 그럴 때에 함께 있다는 이거는 오히려 불안일 겁니다. 길 가다가 서로 마주친다고 하는 것이 관상 보면서 저녁에 담을 더 높이 세우고 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아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불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셨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을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다음에서 자원을 주셨습니다. 자원을 주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을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극복해 낼 수 있는 전쟁을 때로는 감당하게 하고, 이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보너스나 보상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주하는 땅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는 감옥만 세워집니다. 감옥이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사회가 개선되는 거 봤습니까? 원한만 쌓이죠. 그 기능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의지해서 인간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푼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 제5계명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현상이 갈수록 가중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도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동정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부모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번성해지고 또 살아보니까 자꾸 노하우가 익혀지고 그런 거죠. 노하우가 익혀주는 것은 사는 방법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살아본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법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죠. 이게 참 인간의 오만함이고 어리석음이죠. 복잡해지고 좀 더 알아가고 이리 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 이유를 자꾸 퇴색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고,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뒤지는 것이고 시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제 이 1세기,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된 게 주후 1세기 그때잖아요. 그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그 필요를 사람들이 당연히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인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로마인, 이 세 부류의 민족들이 형성한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아내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유대인들의 이 아내의 지위는 노예보다 조금 나은 상태, 그 정도입니다. 노예보다 조금 나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이 고유의 지위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도 유대교의 골수분자들의 교리로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갑자기 표정이 저한테 대해서 화가 난 표정이에요? 이 내 주장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 중에 3가지,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의 아침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이 형성한 이 사회, 에베소라는 이 도시도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뒤에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로마의 문화와 법이 들어와서 에베소를 식민지로 다스렸죠. 그래서 이 이들은 참 복잡합니다. 헬라인들 이 사회에서 아내의 지위는 노예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보다 더 참혹한 그런 현실이 헬라인들 이 사회에서 아내가 가지는 그 지위였습니다. 헬라인 남자들을 첩을 두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꼭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죠? 첩을 두는 게.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서 첩을 두는 이것보다도 이 헬라인들이 첩을 두는 이 문화는, 이 관습은 더욱더 적나라했습니다. 더욱더 적나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실 부인, 아내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림을 관리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적인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할 일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워서 상속자로서 키우고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 된 여자가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뭘 하는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고루고루 첩을 두고, 그리고 성적 욕구와 만족과 그 다음에 일상의 즐거움은 그 첩들과 돌아가면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들의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상황, 한량이들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있죠. 동가주, 서가숙. 그죠? 저쪽 동쪽에 가서 술 한잔하고 서쪽에 가서 잠잔다. 이게 이제 첩을 두고 거느린 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이 이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필요와 즐거움들을 그렇게 누립니다. 아내 된 사람들이 할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아이 낳고 살림을 관리하고 그것뿐이에요. 반면에 이 아내 된 자들의 어떤 이 성적인 이 생활은 남편이 추천해주는 노예와 더불어서 그렇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추천해주는 그 노예, 남편이 추천 안 해주더라도 그렇게 맞는 노예가 있으면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노예는 남자 노예일 수도 있고 여자 노예일 수도 있고 소년일 수도 있고 소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는 불편할 게 없습니다. 여성들이 확 깨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인간다운가 이럴 정도로 깨어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이혼이든지 이런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습니다. 남자는 뭐 여기 보면 저쪽 첩들에 가서 즐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고, 여자는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방식대로 또 하는 생활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인간답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구하고 그럴 정도로 문명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욕구를 다 채우는 거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 되니까 이 헬라 사회의 문화에서, 이런 문화에서 매음이라고 하는 이게 장녀, 장남의 이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죠? 수모서들이야 다 했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봐도 있잖아요. 장녀라는 이게. 그러나 그게 은밀하고 그림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이 사회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생활의 한 방편이었어요. 일상적인 생활의 한 방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 없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 그런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이게 당당한 것으로,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으로, 그리고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서 각인되면서 확 퍼지는 거예요. 장녀, 장남, 동성애, 그리고 혼음, 그 다음에 이 요즘 우리 표현을 말하는 그 아동 성학대, 아이들을 그죠? 성적 노력으로 삼는 거. 이게 이제 노예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 원하는 대로 첩도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그냥 그런 욕정에 뒤집힌 눈으로 보기에 적절하다 싶으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화화 되어지면서 부끄럼 없이 확산이 되어진 게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인 사회입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이 사회에서 아내의 이 위치는 어떤 면에서 합법화된 매음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이 일본계 이탈리아 남편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 쇠망사입니까? 아니 로마인 이야기, 그걸 읽어보면은 이걸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의 이 책을 읽을 때는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서 읽을 것은 이 시오노 나나미는 체질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책에서 틈만 나면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진 역사적 정리를 막 의도적으로 막 뒤틀어 놓습니다. 뒤틀어 놓고 이런데 그것은 역사적 자료를 시오노 나나미 개인의 반기독교적 정서로 그 자료를 왜곡해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읽으면은 거기서 많은 좋은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책에서도 로마 이 사회, 특히 제국 로마의 수도였던 도시 로마, 여기에서 로마 시민인 이 여성들의 생활 상태가 어떤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길지는 않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카이저와 아우구스투스, 이 양쪽을 다루고 있는 그 두 권의 책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제법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를 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이 아내의 지위와 그 생활상은 합법화되어져 있는 매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혼이 너무 쉬웠습니다. 싫으면 바로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혼하고, 극단적인 예로 이혼하고 문 나가면서 눈에 탁 찬다, 바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우리 예수님 나서 그 인구조사하는 데 가는 거기 나오죠.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거기 나오죠. 그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사회 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죠?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귀족 신부는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함부로 재혼하지 못하도록. 이게 너무 문란하니까. 그죠? 오늘 이 장관 부인이었는데 내일 보니까 또 저 장관 부인이 떡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막 파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 부인이라고 하는 아내의 그 역할은 헬라 사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합법적인 상속자를 만들고 그 가문을 이래 관리하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 아내 된 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자기 입장에서 막 연결해가지고 곡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로마 사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아이를 갖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했는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이 로마가 부강해지면 질수록 파티 문화가, 이 향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들이 쫙 파티복을 입고 가서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토하고 마시고 그래서 매력적이 되려고 하면은 이 뭐 허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몸매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아이 낳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또 가면서 이 여성들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그런 오락이나 스포츠들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야생 돼지를 사냥하는, 이게 전통적으로 그들이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자들이 우리도 한다. 왜 우리는 못 즐기나? 그래서 야생 돼지를 추격하면서 이 돼지를 잡고 씨름하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런 스포츠를 할 때는, 레슬링을 하든지 이럴 때는 다 벗고 했습니다. 다 벗고. 이거는 이제 헬라의 문화의 영향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거는 인간의 몸이고 인간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런 스포츠나 오락에 뛰어들면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그걸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의 전조이죠. 페미니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극단적이 될 때, 페미니즘이 될 때, 이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혼을 하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또 결혼을 하는 것, 이걸 보편적으로 볼 때는 여성들이 언제나 남자에게 당하거나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버림을 받거나 이런 거건데, 이 로마인 사회에서는 뒤에 로마가 아주 부강해지면서 이 여성들이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혼합니다. 남자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보면 다른 남자와 함께 있고 뭐 이리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종류의 사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내로서의 여성의 지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 사회와 그리스인 사회, 고대 그리스인 사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는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로서는 여자는 남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이 아내 된 자들이 엄마라는 소리는 듣겠으나 이 엄마가 하는 일이 자식들 눈에 보일 때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노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이 낳고 기저귀 갈고 밥하고 청소하고 막 그것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처럼 들어오는 아이들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에게 구박당하고
때로는 매질당하고 어떤 데는 보면 쫓겨나 있고, 그죠? 이 말이 이제 아이들 눈에 비치는 그거예요. 로마인 사회, 여기 분위기에서는, 로마가 강대해진 때에 이 분위기에서는 보면은 아내는, 이 자식들 눈에 비치는 그 엄마는 집안의 일이든지 가사를 돌보는 거든지 가정을 세우는 거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장대 앞에 앉아서 자기를 꾸미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특히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 이게 로마인 사회에서 자식들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 버리면 아버지는 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볼 때 이 자식들이 그런 엄마를 공경하겠습니까?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표현에서는 honor입니다. honor. 엄마,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onor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그 개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머니라는 신분, 아버지라는 신분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는지, 그죠? 얼마나 가볍게 다루는지. 예를 들면 꼰대라고 하는 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공경한다, 이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 신분에 맞게 다 받드는 걸 말합니다. 무거운 겁니다. 자식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무거운 것, 그 무거운 것을 무겁게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게 공경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 그리스인 사회, 로마인 사회, 이 사회에서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커가면서 볼 때에 어머니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아버지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 자식들에게 자라면서 목격했던 이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단지 동정의 대상에 불과하겠죠. 불쌍하기 때문에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것, 그런 정도겠죠. 그리고 불쌍하고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뭐 돈이 생기면 돈이라도 자꾸 주려고 하고 생일이라도 하면 근하하게 챙겨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공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증거가 뭐죠?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생신이 돼서 근사하게 차려서 멋진 데 가가지고, 또는 요즘 뭐 해외여행이 유행이니까 같이 가서 막 즐겁게 자식이 짠 대로 스케줄 잡은 대로 일해 하는데, 그 틈에 뭐 몸에 배에 있는 대로 자식 걱정에 한마디 한답시고 이래 하면은 잔소리 하지 마, 그래 하잖아요. 예? 밥 먹으러 정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엄마 하면서 집은 찾아오지만은, 자식대로 찾아오지만은 엄마가 하는, 염려해서 하는 말, 그 말은 절대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공경이 아니에요.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이거는 엄마를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불쌍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들어 주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는 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각인이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는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은 특히 딸의 눈에는 아버지는 혐오의 대상이 되든지 경쟁의 대상이 되겠죠.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이 글을 읽어봤습니까? 히랍 그 문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거기 보면 이 오디세이가 돌아왔을 때 경쟁자가 누굽니까? 지 아들입니다. 지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2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엄마를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심리적 갈등을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헬라 사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자라는 이 자식들의 눈에 아버지는 무조건 그렇게 닮아가야 될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든지 아니면은 혐오와 경쟁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 되면은 아버지는 단지 복수의 대상입니다. 아니면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은 이 자식도 반드시 아버지처럼 됩니다. 그죠? 가면 지 아내를 그렇게 만날 것이고 지 아내를 그렇게 다룰 것이고 그렇게 취급을 하겠죠. 자, 여러분, 에베소 사회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맥락에 있습니다. 그 맥락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사회에서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사회적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 하면은 이 사회가 개선이 안 되고 너희들이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회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사회상을 우리 잠깐 몇 가지를 통해서 보십시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절 보면은 이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의 사회상입니다. 그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음행,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그 사회에서는 부끄럽지 않는 게 돼 있는 거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한 방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정신 안 차리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게 십계명으로 치면은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경쟁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것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저게 당연한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도 할 줄 아는 것, 도둑질도 할 줄 아는 것,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를 들면 에베소에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창녀들과 신령한 창남으로 불려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을 맞이해서 그 의식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 성적 욕구를 채우는 그들의 문화는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면에서 그걸 뭐 체질적으로 구별해도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18절 한 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 교회의 모든 종교는 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어떤 신을 접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술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앞에 3절, 4절, 12절 여기서 말했던 에베소의
그런 부패한, 우리 눈에서 볼 때의 부패한 그 문화가 당연시 되어지고 정상화되어졌던 데선 술이 매개물로 작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하면 지 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면 지 감각적 욕구대로 갑니다. 술 취하면 즐기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 술로서 어머니의 품위를 망가뜨릴 수 있고, 술이 취하면 아버지의 품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자로 돌아갑니다. 술이 취하면 가정이 룸살롱처럼 보입니다. 술이 취하면 가정이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내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들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보이고 자식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를 다루는 것도 노예 다루듯이 그리 다루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표현들이 예사롭지 않고 낯설지 않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다 직접 간접으로 그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의 상황이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에베소 도시의 상황을 볼 때는 술 취하는 이 문화를 보편적으로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니까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적 타락, 경쟁, 지나친 경쟁, 살인을 불러오고 간음을 불러오고 도둑질을 보편적인 즐길 것으로 여기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 감각 없이 하고 탐심, 내 욕구를 채우는 것. 술 깨고 나면 또 재밌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술부터 마시고 또 재밌는 일을 찾는 것.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탐심이잖아요. 저는 술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마약보다도 이게 더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술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일까요? 공평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걸까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무엇이 보장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 사회의 분위기도 보면은 남편 된 자는 남편 된 자로, 아내 된 자는 아내 된 자로,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의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을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로 여기면서 그렇게들 막 번져갑니다. 가족은 더 이상 부담이고 구속으로 여기지 개인의 행복 추구에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우리 사회에 지금 아버지의 상, 어머니의 상, 이게 과연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남녀노소,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산다는 이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개인,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 깎여져 버린 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입니다. 왜 엄마로 살아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는 이 삶을 유지해서 당신을 자꾸 불행하게 만듭니까? 남자여, 당신이 좀 더 힘이 있고 그 기력이 있을 때에 즐기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가정을 위해서 꼬박꼬박 월급 갖다 바치고도 누가 알아줍니까? 당신이 이제는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러내고 부추기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술 문화. 술 먹고 굳이 곤드레 만드레 안 되더라도 술 먹고 술 기운 퍼지면은 아버지는 남자가 됩니다. 어머니는 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즐길 수 있는 것,
여자의 행복이라는 이게 귀에 들어옵니다. 남자의 행복, 남자가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아빠라 부르는 자식의 소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엄마 밥 줘. 이 소리는 저주처럼 들립니다. 로마 사회에 그 귀족 부인들이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식 가지는 것을, 성적인 욕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온갖 남자들 눈에 드는 대로 다 만나고 밤을 지새우되 자식은 가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철저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아버지를 불러내어서 남자가 되도록 합니다. 여자를 끌어내어서, 어머니를 끌어내어서 여자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도덕적 반성,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라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술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애인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아버지 자리를 떠나고 엄마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이 삶이 즐거운 것인즉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중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 사회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가치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추억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냥 고향과 같은 기능입니다. 고향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쳐있는 내가 내 방식대로 가서 쉴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게 고향의 개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향이라는 이 기능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순종할 정도로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칩니다. 이 사회의 실상을 봅니다. 이틀 전인가 인터넷 뉴스를 저는 매일 이렇게 헤드 뉴스를 서칭합니다. 거기에 한 헤드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나는 싫다. 요 제목에서 그 다음에 그 부제로 단 게 봉투를 8개나 준비해야 돼 하고 거기 사진이 나와 있는 게 5만 원권, 이게 몇 장씩 들은 봉투가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라서 사연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두 줄 읽어보니 그런 거예요. 왜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를 친가, 처가 또는 여기저기 챙기면서 왜 이렇게 봉투를 8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래 해야 되지? 그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자기는 어버이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골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나도 역시 공범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 책임을 돌릴 것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 그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잃어버리는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인가? 동정의 대상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줘야 되는 연민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누구인가? 내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세대가, 이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모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감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여러분이 주는 용돈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받자고 부모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런 것 없다고 해서 어버이날 카드 또는 카네이션 한 송이 없다고 해서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부모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된 여러분, 생일을 챙겨주고 어버이날을 챙겨주고 용돈을 챙겨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거는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쓰는 것뿐이죠. 부모는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주었고 여러분을 가르쳤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서 부모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부모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큰 것은 상대적으로 부모가 납골당에 들어가는 항아리 속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큰 겁니다. 부모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절대 이 사회가 여러분을 편드는 척하면서 아버지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어머니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 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남자는 아버지로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자는 엄마로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영광이고 공경을 받아야 될 자기다움이며 자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오늘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자리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